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덧고와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절 말씀, 제가 10절까지만 드렸나요? 그러겠나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 어디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 앞선 시간에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아직 구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구원은 끝이 아니다.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육적 이스라엘이었다. 또 나는 누구였냐?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보니까 어떠냐? 구원의 그 영적 이스라엘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 이스라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육적 이스라엘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따지고 또 육적으로 어떤 자기의 의를 행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또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그러한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식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개념, 육적인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들에게는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도 그렇게 여기며 살았는데 자신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구원이 아니고 육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아니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어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앞선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법을 주었지만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의 법을 누구에게 주었더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었더니 그 의의 법, 믿음의 법을 이방인들이 듣고 믿음으로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나를 질투하게 만들어? 그러면 너희도 한번 질투를 당해봐라.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이방인에게, 내 백성이나 불리지 아니하였던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앞선 시간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육적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나와 같은 자들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러면서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포악하고 그 완악하고 그리고 정말 선자들을 죽이는 데 앞서섰던 그러한 시대가 없었는데 암흑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멸망당할 것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큼 그런 완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죠. 그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내 동족에게는 영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와 그 7천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지 말라.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나 너희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기회가 남아있다. 어떤 기회예요? 너희가 믿음의 법을 따라가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아직 유효하다. 무엇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못된 고집을 부리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나처럼 그걸 깨닫고 바울처럼 그걸 깨닫고 예수께로 오는 자들은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는 그래서 앞선 시간에 뭐냐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신학적인 논쟁으로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거거든요.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은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95개조 방변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 뭐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가톨릭은 무엇을 강조해? 행위.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해요. 선한 행위. 그래서 사회 봉사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그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 틀이 되고 기초가 되는 사상을 가톨릭은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의, 이걸 지키면, 이걸 행하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고 구원의 기초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칼빈의 5대 교리 그게 왜 중요한가? 성경이 어떻게 구원관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감리교나 오순절이나 구세군이나 이런 걔는 초대교회 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구원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인 협동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구원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협동설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느 정도 몇 대 몇수로 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것은 사람의 행위, 선과 악을 행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결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너는 선을 행했으니까 구원, 너는 선을 악을 했으니까 너는 유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바울 자신을 따진다 보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행함으로 따져보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열심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인정하면서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왜 어떻게 영적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여서 복음을 쉬지 아니하고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행위로 선택을 받았다면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면 그러면 사람의 어떤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가 한 만큼 받는 거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야. 네가 일한 만큼 대가만. 이런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인정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노력의 대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그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일꾼들이 왜 나는 일찍 왔는데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따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냥 그 주인이 은혜로 부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따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느냐? 왜 이것밖에 안 주냐? 따지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다. 포도원 주인이 필요해서 내가 너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야.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위. 봐봐요. 지금 이제 보면 사람의 행위냐, 은혜냐인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행위.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행위와는 다른 거예요. 사람의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베푸는 최고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사람이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인 이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노력, 열심, 공로, 사상 이런 것들이 배제돼 없단 말이죠. 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상들이 여전히 교회 가운데, 종교 가운데, 또 한국 기독교 가운데, 또한 가톨릭 가운데 이게 배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했는데 당신은 안 했냐 이거죠. 나 새벽 예배 나왔는데 당신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나 11조에 당신은 왜 11조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 은혜.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이거 보세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땅히 우리가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걸 왜 했냐 안 했냐 따지고 묻는 건 뭐예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이고 진노의 것이지, 사람이 너 했냐 안 했냐 따지고 묻는 일이 아니라, 자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라라 자꾸 따지고 묻는 것은 잘못, 그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는 우리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구하고 찾았던 것이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왜 우리가 구했던 것을 우리가 얻지 못했느냐? 그 얻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 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게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지키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했는데 너 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의를 너 안 하는 건 너는 이거야, 나는 이거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를 들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랬던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인정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그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두 가지죠, 이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오직. 그러니까 이 구원은 행위가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택하심을 입고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는 사도 바울처럼 육적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같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을 거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자들, 그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의 대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오직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그러면서 뭐래?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였다. 그러니까 오직 택하심, 믿음의 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우둔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우둔한 자였는데, 어리석은 자였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보니까 나처럼 우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된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내 동족이라는 거야, 내 동족.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알 거야. 자기가 얼마나 악할 정도로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을 하고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핍박했던 열심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이 내 동족이 얼마나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사도 바울 자신이 아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자기 동족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못된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되는데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한지를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기와 같은 사람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근데 의의 법을 주었어. 율법을 주었어. 하나님의 법, 의의 법을 주었어. 근데 이스라엘 법은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따라가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의 마침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서 멈춰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에는 행위와 믿음이 함께 간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지키는 것이 뭐냐면 행위와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것은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가는 거야. 믿음이 없이. 쉽게 말하면 종교행위,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위는 있지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둔한 자들에 대해서, 야, 내 동족이 이렇게 우둔한가? 내 동족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그거를 믿지 못하지? 왜 깨닫지 못하지?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보고 듣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11장 8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보여. 이러니까 우둔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산수를 가르쳐.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2야.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거죠. 1 더하기 1이 뭐라고? 4. 막 그럼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속 터지지. 답답하죠. 1 더하기 1은 2라니까. 그래서 4를 써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동족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였잖아.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그 의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그 의가 예수야. 그 예수를 우리에게 믿으려고 율법을 준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따라온다니까요. 이해를 안 한다니까요. 아니, 가르쳐주고 듣게 하고 보여주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닫아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서 말씀했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야, 차라리 닫아버려. 야,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아서 닫아버려 그냥. 그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니까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뭐예요? 오늘까지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나 같은 자들이 지금은 우둔하고 지금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나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깨닫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을 깨닫게 해서 이 믿음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야, 걔네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율법만 지키려고 그래. 율법에 육체 할례만 해가려고 그래.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해. 아무리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안 듣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 이렇게 못된 고집을 부리고 우둔했지만 분명히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 복음을 계속 외치고 있고 마음은 항상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사역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방을 향한 복음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이방을 향하여서 바로 너희가 그 내 동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너희로 넘어왔다. 너희는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니까 이들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야, 구원은 유대인만 있는 거 아니야? 구원은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만 하면,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졌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가 다시 살았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나 믿을게. 그래서 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들은 의의 법을 얻어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자기 동족과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을, 그래서 구원은 이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 이스라엘 안에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진짜 이방인과 정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영적 이스라엘, 영적으로 복음으로 나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9절과 10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또한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게 하소서. 또한 덫이 되고 함정이 되게 하소서. 걸려 넘어지고 징벌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두 눈을 어둡게 하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구부러져 있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저주하는 것이, 낙한 자들을 저주하는 것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지금 앞선 시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 구원의 손을 펼쳐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당하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사실, 것을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할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래서 평생 그러다 못하가 지옥 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어야 돼?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해요.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당신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하냐고. 보죠. 나중에 교회 갈게. 나중에 교회. 저희 형님이 그래요.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래. 나중에 교회 갈 때가 오면 그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인 거예요. 그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그런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와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포도원 바쁘니까 포도원 일 좀 해라. 그런데 얘 했어. 근데 안 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막내들에게 너 가. 싫은데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 비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구원은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수고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갈 때에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다윗의 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내 동족 이스라엘일지라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 그들은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은혜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자신과 같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이스라엘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된 고집을 부리고 아직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의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과 열심과 공로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신 이 최고의 은혜,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깨달았게 되어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둔한 자로,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미정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